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께서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로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너의 짝이요 너와 사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의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말라기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총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이죠. 이스라엘은 총 12지파였는데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지면서 북쪽에는 10개의 지파 그리고 남쪽에는 2개의 지파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대 2가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이제 갈라진 이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유다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남유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북쪽에 있는 지파 수가 10개였기 때문에 당연히 남쪽보다 훨씬 북쪽이 힘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남쪽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지파 수가 좀 작아도 그 약점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남쪽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남쪽으로 가야만 했고 북쪽에 있는 왕들은 이 사람들이 남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혹시나 아예 남쪽으로 그렇게 넘어가 버릴까봐 염려가 되어서 이 북쪽에도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 장소가 바로 북이스라엘에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땅입니다. 사마리아. 그래서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이 남쪽에 있는 왕이 북쪽으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 이유는 이제 6월절이 다가오니까 이 6월절을 우리 연합으로 함께 지키자라고 그렇게 제안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북쪽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랬더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이 자신들에게 와서 물어보는 그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어버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정복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여기저기 다 흩어버렸습니다. 한 곳에 모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을 전혀 믿지도 않고 이 족보도 알 수 없는 이방인들과 서로 섞이게 하기 위해서 뿔뿔이 다 흩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흩어진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 이제 흩어진 이 사람들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사마리아 사람으로 그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이제 남쪽에서 신약 시대에 보면 이제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남쪽에서 계속 살았던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약 시대에 이 남쪽에 이렇게 쭉 살았던 이 소위 이 정통 이 유대인들은 그들을 무시하게 되었고 상대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디서 족보도 알 수도 없는 사람들이 굴러 들어왔기 때문이죠. 이제 한마디로 너희들은 잡종이단 말입니다. 너희들은 짬뽕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이제 이러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내용들도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남유다, 이 남쪽 이 이스라엘에는 바벨론이 와서 정복해버립니다.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정복하는 방식은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정복하는 그런 방식과 조금 달랐습니다. 이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 했죠? 여기저기 다 뿔뿔이 흩어버렸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남유다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뿔뿔이 흩어버린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은 총 3번에 걸쳐서 남유다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1차 한 번 끌고 가고 또 끌고 가고 또 끌고 가고 그렇게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똑똑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포로로 데려갔는데, 그때 끌려갔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3명의 친구였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해서 일본 문화와 또 일본 언어를 가르쳤던 것처럼 바벨론은 남유다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똑똑한 사람들로부터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교육하면서 바벨론화 시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페르시아가 바사죠. 이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었고, 이 남유다는 70년 만에 드디어 바벨론에서 풀려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도 다시 짓고 다시 예배도 드렸습니다. 제사도 드린 거죠. 그러나 어느새 이것도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점점 재미없어지게 되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괴로워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서 그냥 대충 예배를 형식적으로 해치워 버렸습니다. 마치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형식적으로 예배에 와서 그냥 앉아있다가 구경하고 가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기 위해, 혹은 일하러 오기 위해, 봉사하러 오기 위해 그렇게 오는 것처럼 예배를 생각하는 순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책하십니다. 그래도 백성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 채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면서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언제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당신을 멸시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째 질책을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현실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세상은 굉장히 큰 함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신자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이죠. 신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신자이기 때문에 비신자보다는 안 믿는 사람보다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가 안 믿는 사람보다는 자기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있는 내가 저들보다는 그래도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전도하기에도 쉽고 그래야지만이 모범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돌아보면은 언제나 이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계획했던 것도 다 꼬이고 뭔가 힘들어지는데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더더욱 승승장구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해도 별로 내 현실이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그 헷갈리는 것을 해결하지 못한 채 똑같은 현실이 계속해서 우리 주변 가운데 반복이 되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자연스러운 불만을 가지게 되면서 결국 믿음에 대한 재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믿음 생활이 재미가 없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내 상황은 힘들어지고 잘 되는 것도 없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욕하고서도 잘 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믿음 생활이 재미가 없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 믿더니 뭐 잘 되는 것도 하나도 없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말들을 듣다 보면은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늘 고백해 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 그것이 곧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그 사랑이라고 우리 고백해 왔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도 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큰 사랑이다. 이걸 우리가 늘 고백해 왔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십자가 그 사랑이 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바라는 그런 우리의 잘못된 기대가 우리를 늘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크신 사랑이 나의 이 현실적인 문제, 집을 구하는 문제, 직장을 구하는 문제, 결혼하는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이거 다 해결해 줘야 돼. 이런 함정에 우리가 빠져 있다. 십자가로 인한 그 구원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가장 큰 것을 받았으니, 가장 큰 사랑, 가장 큰 것을 받았으니 나머지 작은 것은 사소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소한 것은. 하지만 우리는 이 육신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늘 우리는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괴롭게 하는 당사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뭐라고 대꾸합니까? 2장 17절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신들이 여호와를 괴롭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하지 않은 척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에는 정말로 자기들이 말로 여호와를 괴롭힌 적이 전혀 없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괴롭힌 적 없는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굉장히 떳떳했습니다. 굉장히 당당했습니다. 우리 할 거 다 했거든. 괴롭힌 적 없거든요. 잘못한 거 없거든요. 그렇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보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기들보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악인들을 더 잘 돌봐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지, 자신들이 언제 하나님을 괴롭힌 적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억울함과 불만이 가득한 거죠. 오히려 하나님 우리 보고 자신을 괴롭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우리 인생 잘 안 되게 해주고, 하나님 잘 믿지 않는 저 사람도 더 잘 되게 해주는데 우리만 고생하는 거지. 지금 누가 누구를 지금 괴롭게 하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냐. 지금 이런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말로써 하나님을 괴롭혔는지를 잘 나타나 있습니다. 17절 중간 부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고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고 여호와께 기쁨이 된다고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이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이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행하는 사람을 좋게 보시고 있다. 악인이 잘 되는 그것이 하나님은 기쁨일 거야. 그리고 이 세상의 정의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바로 이런 말들이 하나님께는 괴로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러면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이 그들이 악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보다, 제가 하나님 안 믿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악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보다 자기들이 더 잘 되어야 할 만큼 자기들은 과연 나은 사람들인가.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이죠.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했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가 한 분이세요. 한 아버지를 섬기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한 아버지 아래에서 자기들은 똑같은 피조물이라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는 다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자기들은 똑같은 이제 관계이고 이제 그런 형제라는 거죠. 서로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한 아버지를 섬기는 그 관계를 무시하고 어떻게 했다고 했죠? 같은 형제에게 거짓을 행했고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방인과 똑같은 사고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한 아버지를 섬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자기들끼리 거짓을 행하고 자기만 살기 위해서 형제에게 피해를 끼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사고방식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미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해 보면은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방 신의 딸과 결혼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결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너희들도 끊어버린다는 건 뭡니까? 이방인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현재 자신들의 이 괴로움은 당연한 거가 되겠죠.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날짜를 잘 맞추어가지고 날짜 지켜서 예배도 드리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도 바치고 있고 그러니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랍니다. 자기들은 이방인들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왜? 우리는 할 거 다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린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않고 기꺼이 받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그들이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제단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자기의 눈물과 울음과 자기 탄식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단 앞에 가면, 예배 자리에 가면 자신의 죄 때문에 눈물이 나고 울음이 나야 되는데 죄로 인한 애통함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나왔다고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이 현실에 대한 눈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이 고통, 그 마음을 가지고 제단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는 그들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받지 않는다라고. 마치 예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제물을 돌아보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자기들에게 복을 주지 않고 왜 저 주위에 있는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악인들이 잘 사는 것을 보게 해가지고 왜 자기들은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왜 그러십니까? 라고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의 모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저 악인이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보다 그래도 할 거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있는 생각하는 자기들이 더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잘 돼야지. 그게 하나님의 정의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방인들보다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금 이곳으로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포로 풀어줬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바벨론에 그렇게 잡혀 있다가 여기로 70년 만에 이렇게 데리고 온 이유가 그게 아니에요.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나와 있는데 바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경건한 자손.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직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성경은 왜 이혼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이혼하고 그리고 아내를 학대하는 것은 아내와 마음이 나뉘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나뉘어졌으니까 학대하는 거죠. 갈라진 거죠. 이것은 하나만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나눠지지 말아야 하는 이 이스라엘 다음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고 아내를 학대하면서도 하나님께 떳떳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무엇이 이스라엘 다음에서 멀어지는 것인지를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한 주 동안 그거 묵상해 보셨습니까?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을 했을 때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실천, 교회에서 하는 것들을 내가 참여하고 있으면, 내 몸이 거기에 있으면 자기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해요. 교회에서 막 행사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자기 몸이 있으면, 들어가 있으면 자기가 신앙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그 실천과 자기가 열심히 하는 어떤 그 행함이 있으면 있을수록, 열심히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내가 떳떳한 사람으로, 당당한 사람으로 그렇게 서려고 합니다. 나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떳떳해. 나는 예배를 참석함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섰어. 나는 누구보다 많은 봉사를 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 나는 우리 교회를 가장 오래 다닌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섰어. 나는 많은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해. 다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행위와 그 행함을 드러내면서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으로 그렇게 서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면일수록 자기 안에 이 불만은 커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떳떳하기 때문에. 당당하기 때문에. 자신은 떳떳하기 때문에 자신의 기대와는 이 다른 현실적인 문제가 닥치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불만이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평생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노력하고 기도에도 가고 찾아가고 싹 다 했는데
갑자기 아미래요.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왜 나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 이때까지 다 할 거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따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거든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저 할 만큼 다 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당함을, 자신의 떳떳함을 주장하면서 결국 모든 문제는 하나님 당신께 다 있다라고 하면서 따지고 항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 방향과 그 방식이, 그 신앙의 내용이 바르게 가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당당함과 그 떳떳함을 드러내는 것이 있었다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께 소리칩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이루어 주십시오.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협박하듯이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동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으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야, 이런 식으로 당당함을 가지게 되는 순간 그런 생각이 여러분 오히려 함정입니다. 그게 함정이고, 그런 생각이 결국 여러분을 불만으로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이,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족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24시간 기도한다고 해서, 뭐 40일 동안 금식한다고 해서, 뭐 온종일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이 세상의 이 현실이 우리 생각과 다르게 어떻게 돌아가든, 나의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든, 뭐 힘들어지든 뭐 아니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되고 자신있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고, 나는 하나님께 떳떳할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께 나의 행위로든 무엇이로든 나의 이 정당함을 나는 내세울 수 없어. 그러니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시고 그분 때문에, 그분을 보고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크고 귀한 복인지 여러분 그것을 누리시고 감사하시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